이번 주는 지난주 본문을 한 번 더 되살려서 특별히 불신자 가족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괴로움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 중에 불신자가 섞여 있을 때에 겪는 혼란스러움과 불편함,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다툼일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족 중에 불신자 하나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먼저 믿음을 선물로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생활해야 하냐는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잘 듣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겉모습만 사람 모습이지 다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으로 인한 다툼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의 입장도 서로 다릅니다. 제가 가끔 영어학원 아이를 맡기러 오는 어머님들, 불신자 어머님은 저에게 말도 걸지 않지만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복도에 있는 제 책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고 말벗이 되고 그들의 자녀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녀들은 주 안에서 자기 자녀가 건강하고 평안으로 모습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면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 어머니들, 부모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성장하자는 것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성공하여서 다른 사람들 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부모들의 목표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군림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아래에서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가 하나의 예이지만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중에 불신자가 섞여 있는 현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모든 근심의 근원이 되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참으로 힘들고 슬픈 인생입니다. 전혀 뜻과 계획이, 목적이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단지 육체적 결합만 이룬 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일수록 이 괴로움은 더 커질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별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겠지요. 오죽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느냐 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그저께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상하게 나랑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뭐든지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나는 오른손을 먹는데 왼손으로 먹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이 안 맞거든요. 걸음을 걸어도 결이 안 맞으면 부딪히게 되어 있고요. 일을 하더라도요. 결이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럼 결이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도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 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고 태도가 같고 도착 지점이 같은 사람이다. 이 목적이 같다는 뜻이겠죠.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나 여러분이 도착했는데 도착지에서 우리를 서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 갔지 저 양반? 그러면 이제 그때 골치가 아픈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격은 당신의 얼굴에 나타나고 당신의 생활은 당신의 체형에 나타나고 당신의 본심은 행동에 나타나고 청결은 머리카락에 나타나고 미적 감각은 손톱에 있고 손톱 지저분한 사람을 딱 보면 미적 감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된답니다. 뭐 맞든지 안 맞든지 뭐 세상에 책이야 뭐 참고하라고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라고 들려주는 이야기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나고 특히 다리 뜨는 사람은 경박하니까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요즘 아이들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요즘 아이들이 다리를 뜹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걸 내가 방문 열고 들여다보잖아요. 공부하면서 다리가 실시 없이 뜹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죠. 말을 거치게 하는 사람은 속에 화가 많은 사람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이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우리의 심중을 편안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의 뜻과 계획을 존중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 사는 인생보다 더 보람있고 행복하며 즐거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소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믿음에 충성하고 순종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옳다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누가 능력 있는 주의 종입니까? 그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가짜 선지자는 증언과 성취가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참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보여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뭔가 하나라도 배울 게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니까 내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는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몸과 마음이 하나여야 합니다. 이 돕다라는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이 에제르에서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가 조합되어 나타났습니다. 에셀이라는 단어가 에젤에서 유래했습니다.
돕는 돌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도왔다 해서 야곱이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 두고요. 나는 우리 바로선교회에 하나님이 돕는 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사가 다 형통하고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에벤에셀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에셀에서 영어 essential, 필수적이다 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는 또 주님과 우리도 결혼 관계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하나의 부부 관계로 돕는 배필로 서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여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뜻과 계획과 마음이 다르면 그 교회 파산하는 겁니다. 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작용 관계가 건강한 교회 표지입니다. 한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나라 그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징계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조금 전에도 디아트립의 시간에서도 소개했듯이 그 6.25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도대체가 무슨 우리와 관계가 있는 백성입니까? 심지어 터키든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등을 떠밀어서 저 동방의 작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 저곳에 내 백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긋나고 서로 맞지 않고 부부일지 모르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서로 뜻이 다르다면 진짜 부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한쪽이 불신자일 경우 그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한쪽이 불신자 배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쉬지 말고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 배우자가 믿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태도는 선한 결과를 위한 참된 인내가 아닙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얻도록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불신자와의 결혼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행위를 앞서 행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통탄하였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저에게 알리고자 찾아왔는데, 자기 아들의 배필이 되는 여자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저에게 그 결혼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여자가 믿음이 있는 여자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불신인 경우가 명확하게 확고한 상태에서도 그 결혼을 추구한다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이미 버림을 받은 것이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불신자의 결혼을 추구한다고요? 그 사람은 불습을 않고 지옥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대로 홍구멍이 나보지 않은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이걸 가벼이 여기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9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가벼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안심이한테 주기도문 외우라고 했죠? 이런 말이 떨어지면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신용이라도 가져야 그게 신앙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토요 가정 예배 드리라 몇 번 하다가 시키지도 않고, 요즘에는 말씀 필사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불순종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걸 멀리 하려고 작정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명심해야 될 것은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지 않고 제 맘대로 결정하거나 함부로 불신자와 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악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결혼해도 당장은 손해가 끼치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나방들이 괜히 활을 타는 전등으로 달려드는 줄 아세요?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쾌락적이고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회심을 위해 진짜 슬퍼하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무엇보다 실천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성은 아주 신실한 청년부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동네의 불량배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가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내용들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종류의 결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다 묶어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뒤에 그 동네 불량배와 결혼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도적인 결혼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불량배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대형 교회의 유명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분량배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겠지만 그녀가 불량배했던 자기 남편을 회심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 희생을 했겠는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도 이 정도의 눈물과 이 정도의 간구와 이 정도의 희생, 헌신, 겸손, 온유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있는 불신자들을 결코 회심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다면 이 불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짜 지키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딱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세 가지 안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짧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열매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날 때 가끔씩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도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런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매우 뒤처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꾸려가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너리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월급만 타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에게 보너스 주겠습니까? 그를 승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른 내쫓아 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리 받은 은혜 감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날 때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입에 올려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교회가 제 개인의 교회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차려놓으면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만 들고 있다가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사가 다 돈 들여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모습들이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속에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나는 그냥 손님이에요. 다른 목사가 만들어준 모든 준비한 밥상에 그냥 밥만 같이 먹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진짜 여기가 내 교회입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 내 집을 꾸미는 일보다도 내 교회, 내 하나님의 집을 꾸미는 일에 더 열심히 되어야 되지 않고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것이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에게 응답하시잖아요. 너무 유명한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겠고 앞에 뭐예요? 부르짖으라 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간절하게 끝까지 쉬지 말고 열심히 뜨겁게 이 단어가 전부 농축되어 있는 단어가 부르짖으라입니다. cry out.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진짜 합니다. 마스터즈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제 방에 앉아서 오늘 아침도 일찍 와서 묵상기도 합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 불덩이가 솟아 올라서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어우러져서 불덩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불신자가 마음이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오라, 옳았구나, 이제 너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리시겠지만 안 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신의 가족,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눈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은 뭐 공부 쪽으로만 발달하셔가지고 기도는 잘 하지 않으시겠지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 속에 기대의 불덩이가 있던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저에게 신학을 배우거나 저에게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기도에 불이 붙지 않는 사람은 저는 제대로 생각지 않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불이 붙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길이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언제 우리가 부르짖었습니까? 나한테 꼭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드디어 그때 매달립니다.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전에 매달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꼭 돈이 급할 때 갑자기 연락을 줘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찌 지내십니까 막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얄밉잖아요. 여러분 얄밉지 않아요? 그런 사람? 평소에 한 번도 고개를 디밀지 않고 어떤 중요한 모임에 참여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죽기 직전에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 얄밉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신자의 마음을 녹이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에게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 기도에는 간절한 협박도 필요합니다. 다윗의 시편 기도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은근히 협박하고 기도해요. 안 들어주면 그냥 큰일 난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 중에 시편 5편, 7편, 10편 중에서 시편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까지 찾으소서. 악인의 팔을 확 꺾어달라고 그냥 기도합니다. 안 꺾어주면 안 싸우지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복을 달라고 막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남편 그냥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협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하면 그냥 지금 나도 죽음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막 매달리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런 뭔가 좀 액션이 하나님에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이 무슨 10원 주고 사 먹는 빵입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눈물 나는 기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생활 완전히 바꾸세요. 철저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만 얼굴을 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천만 좋은 선행을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면 You are not Christian. 당신 종교인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실제 삶이 변하지 않다면 그건 입술로만 기도하는 겁니다.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믿기 전에 교회에 다닌다는 우리를 먼저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삶을 보인다면 그들은 속으로 혀를 차면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교회를 발걸음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유명한 인도 간디 얘기죠. 영국 유학 시절에 하숙집 주인이 자린고비였습니다. 그 여주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서름을 당했습니다. 간디는 그 하숙집 여주인 집을 떠나면서 인도로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는 평생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그 여주인만 잘했다면 인도가 오늘 기독교 국가가 됐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발을 동동 굴립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지만 사탄 하나가 온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은 멧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간디 이야기는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왜 드립니까? 이 예배가 모든 일의 시작이다,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때? 라는 무사 안일주의, 이거는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몸이 너무 피곤해. 감기가 걸려서 아파. 사탄의 유혹은, 시험거리는 수만 가지를 여러분에게 환경적으로 임하여 줍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나요? 속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그 기도를 해보십시오. 조금 3초 전까지만 해도 몸이 불덩이가 펄펄 끓던 나의 몸이 순식간에 고침을 받는 것을 좀 경험을 해보세요. 이런 경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재미를 느끼십니까? 이런 역전의 상황을 맛보면서 차를 끌고 왔더라도 짐을 잔뜩 내려야 되는데 이 건물 옆이 요새 인산 이래입니다. 차량으로 그냥 메워집니다. 도저히 틈이 없습니다. 김경수 목사가 차를 타면서 내가 오다가 옆에 앉아서 주님, 우리 차 짐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줄지 믿습니다. 딱 그랬더니 딱 한 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웃겨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요행일 거예요. 우연일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불통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만사번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복된 삶을 누리려면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90배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쪽은 아니지만 미국의 영적 회심과 부흥의 한 축을 일구었던 찰스 G. 피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을 만큼 거룩하라.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더럽고 불결하고 게으르고 그냥 불평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냥 모순적이고 이런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뭘로 나타내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 불결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사랑이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청결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면 최고의 은사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육신적인 사랑의 능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모든 세상의 사랑을 능가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과 왜곡을 초월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육체적인 관계의 사랑을 초월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어지는 제주도 마스터스 목회자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할 것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하는 마스터스 사역자들을 기독교적 목회자로 변화시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땅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 목사가 아니라 유독교 목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육신적인 가족에게 머물러 있는 그 사랑을 지경을 넓혔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세계로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랑만이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죄악을 가리고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주신 더욱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을 의미한다고 수년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허물을 다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다 품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더욱 사랑이 자연스럽게 온 몸에 그냥 스며 있어야 된다. 체질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라는 자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무언가를 진짜 여러분 체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유독교를 넘어서 정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맞서서 개혁파 운동을 벌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선대하는 겸손함을 익혀야 됩니다. 네 번째 변화된 삶은 바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니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변화는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삶으로의 변화 말합니다. 칼빈주의 특징이 뭐냐면 확실성의 단에 있다. 로버트 가프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주의와 루터주의의 차이가 뭐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확실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견고한 견인 교리를 확고하게 믿는다는 측면에서 독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독특함은 최고의 아름다운 교리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도 동조합니다. 구원을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 교리라면 우리는 불안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만 백성이 어떤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확신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겸손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겸손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양면적인 이 교리의 가르침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 불신자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불신자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의 노력을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저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부모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항상 들려지는 그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는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두룩합니다. 네덜란드 교회의 표지에는 대부분 말씀의 부모가 되라라고 표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직 말씀 더욱 사랑을 간판에다 붙여가지고 딱 걸어둔 집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가르침을 등한시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편으로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제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필사하라 그래도 그냥 하다가 말고, 토요 가정예배 드리라 해도 그냥 하다가 말고, 오직 말씀 더욱 사랑의 구호를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한탄하듯이 하나님 저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솔직히요. 저의 목회의 성공 여부는 저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분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하다가 마는 거죠. 다 인간적으로 비애를 느낍니다. 솔직히 이럴 때에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 제 심정을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교훈을 좀 새기고 실제로 집에서도 그걸 좀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해주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바로선 교회 가족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어 근심이 됩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슬픕니까? 그래도 당신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지는 않으니까 감사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구타하고 당신을 온갖 방법으로 핍박하지 않음에 감사하며 기도로 견뎌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0년 지났습니까? 20년 지났습니까? 30년 지났습니까? 제 아들은 30년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뜻이 있을 겁니다. 물론 끝까지 택함받지 못한 자로 살다가 멸망의 인생으로 종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있냐는 이 시간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이런 시간을 찰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고된 인생 안에서 그래도 진흙탕 안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듯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슬픈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슬픔을 당하는 인생이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겁니다. 말씀으로 돈은 없어도 말씀을 먹는 가정을 일구어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실지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인 주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모두 불신자 가족을 함께 껴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떨 때는 가시가 되고 찔레꽃처럼 우리의 살을 찢어 아픔이 될 수 있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더 강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까지도 동시에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